반갑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교회 설립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저희 고향이 제 고향이 여수인데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성에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두희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어려서 들었던 그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셨던 그 교회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분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고 내심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유서 깊은 이 동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되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보니까 청년부 예배는 거의 초청을 안 받습니다. 초청을 안 하더라고요. 늙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좀 젊은 목사가 와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많은 저를 불러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젊은 청년들을 볼 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집을 냈는데 욥기도 냈었고 전도서를 냈어요. 근데 전도서라는 성경은 청년들에게 주신 성경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전도서 설교 큰 제목은 하나님 너무 허무해요 이렇게 잡았지만 부제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부제를 잡은 거예요.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도 젊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은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같았으면은 나오지도 않을 성경이고 가르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잠언과 전도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태평성대를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시대에 앞으로를 살아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전도서고 잠언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솔로몬 때에 이 성경들이 나오지요. 솔로몬 때는 백년대계를 꿈꿀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대에는 백년대계를 꿈꿀 수가 없어요. 왕조가 너무 뒤집히고 바뀌니까. 백년대계를 꿈꾼다고 했을 때는 누가 주된 관심이 되지요? 자녀 세대. 부모 세대는 이만큼 잘 살아온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의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허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고 잠언입니다. 제가 욥기 설교집을 내보니까 욥기는 한국교회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지 빨리 팔렸어요. 다 품절이 됐습니다. 근데 전도서는 안 팔려요. 제가 오늘 책 사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안 사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왜 냈냐면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서 설교집을 낸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 한번 해야 되겠다. 안 팔릴 줄 알고도.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전도서가.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걸.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런지 안 것이지. 그래서 오늘 또 고민하다가 전도서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거울을 하루에 몇 번이나 볼까요? 몇 번쯤 보십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오늘은 집에 돌아가시며 거울 한번 보십시오. 거울 보고 두 가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야, 네 고민이 뭐냐?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네 고민이 뭐야? 물어보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거울에 비친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얼굴이 늙을까?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어른들은 늙는다고 말하겠지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이 젊은 얼굴이 어떻게 늙는단 말인가? 이게 어떻게 노화가 되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나이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전도서는 우리는 금방 늙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빨리 늙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20대 후반기에는 뭐가 고민이 많았냐면, 고민이 아니고 뭐가 두려웠는가 하니 30대가 두려웠습니다. 30대가 되면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됐을 때는요, 오래전 일이지요. 근데 그때부터 만으로 나이를 계산했어요. 예, 30살 때의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니까 2살이 낮아지는 거예요. 28. 마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숫자 장난이지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30이 되면서부터 고민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어떻게 늙을 것인가. 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199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목사 안수 받고 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어떻게 늙을 것인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늙을 것인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청중이 청년부였어요. 청년들이 한 100명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늙을 것인가 했더니 전부 다 웃는 게 와 하고 다 웃었어요. 전 직감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도 더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들의 연령층이 20대, 30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까요? 20대, 30대는 늙음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뭐라도 너무 멀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 다음에는요, 어떻게 늙을 것인가 고민해도 기회가 없어요. 시간을 다 놓쳤어요. 기회를 다 놓쳤어요. 어떻게 늙을 것인가? 이것은 젊어서 시작을 해요. 나이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을 때. 그때 시작을 해야 멋있게 늙을 수 있지, 잘 늙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게 외모든지, 그게 신앙의 성숙도이든지, 내면의 문제든지, 또 가정의 문제든지,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잘 대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44살이었어요. 지금은요, 우리 나이로 69입니다. 머리가 휘어져 버렸어요. 그 목이 얼마나 빨리 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를 얌전하게 못하거든요. 막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빨리 쉽니다. 지금 이만큼 와서 뒤를 돌이켜보면 어떤가? 돌이켜봤을 때 이제 20대도 돌이켜보고 30대도 돌이켜보고 40대도 돌이켜보고 돌이켜봤을 때 제가 44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철이 없었구나. 내가 그때 열정은 있었지만 대고 말할까요? 네. 그때 돌이켜보면 젊어서 큰 열정이 있었고 바르고 그르고 이것은 괜찮아 저건 안 돼 그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뭐가 많이 없었는가? 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40대였는데도 왜 내가 조금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왜 예심 조금 더 많지 못했을까? 왜 젊은 사람들 좀 따뜻하게 품지를 못했을까?
어쩌면 그 나이가 안 되는 나이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 20대는 어땠는가? 40대가 철이 없으면 30대는 어떻겠습니까? 더 없죠. 20대는 더 없죠. 뭐만 많을까요? 고민만 많은 거야. 고민. 걱정거리도 많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동시에 고민도 많은 나이지요. 그런 젊은 삶에 대해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전도서는요, 삶은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20대도 허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삶이 허무합니까? 그럼 20대에도 또 목사님 허무해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허무하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들 또 허무하대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겠지요. 나이가 들면 어떤가? 나이가 들면 더하지요. 나이 들었다는 자체가 허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지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젊었을 때는 허무감을 잘 느끼지 못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허무감을 빨리 잊어버린다면 나이가 들고 보니까 허무감이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몸에 달고 살거든요. 그게 건강 문제가 됐든 자식 문제가 됐든 삶의 문제가 됐든 허무감을 삶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잘 떨쳐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 그 말은요, 그러므로 염세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전도서를 말해요. 허무하지만 잘 살아야 된다. 맞아요. 허무하지만 잘 살아야 됩니다. 잠언도 마찬가지. 잠언의 큰 주제가 뭐냐면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잘 살아야죠.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데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허무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삶을 대비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잠언이나 전도서를 좀 많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읽어봐라. 읽어봐라. 많이 권하고 1년에 5차례는 꼭 잠언 설교를 합니다. 전도서 설교는 한 2번씩은 꼭 해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전도서야 이럴까봐 제가 절제해서 2번 정도만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삶에 관한 얘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본문 9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젊은 시절에 대해서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릴 때와 거민머리의 시절이 어떻다고요? 다음때다. 나이 든 사람만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의 삶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잠깐 인지해서도 빨리빨리 망각을 해서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의 삶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인생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낸 것을 찾아내서 기록한 거예요. 젊은이라고 해서 허무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젊을 때 삶도 헛되다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은 때때로 허무감을 느낍니까? 그럴 때가 있나요? 잘 안 될 때 그럴 수 있지요. 있어요. 고민이 많으셔야 되거든요.
어쩌면 그 말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는데 반감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삶을 하나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순간순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몰라볼 때가 있어요. 딱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구나 알아보면 좋겠는데 잘 몰라봅니다. 그런 경우는 살펴봐야 돼요. 말씀도 살펴봐야 되지만 자기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러면서 그 젊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청년이여, 같이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때니라.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본문에 잘 보세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너무 근심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할 일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근심이 떠나가게 하라. 그래야 됩니다. 많은 것이 염려되겠지만 걱정되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고 너무 두려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도 금방 근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금방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근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근심이 지나치면 그 근심이 자기한테 내상을 입힙니다. 자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이 두려울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내상을 입혀요. 내상을 입힙니다.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심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그 자체가 근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근심, 너무 많은 두려움, 너무 많은 불안감, 때때로 우울감이 찾아오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결국 호르몬 조절이 안 되지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든지 어떤 정신장애 쪽으로 발전해 가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너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려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지나치거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인성도 망가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기질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든지 매사에 불안한 마음을 느낀다든지 공황장애나 우울장애나 이와 같은 장애를 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근심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항상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겪을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염려, 근심, 두려움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기에는 근심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말에는 근심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다 근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통한 마음 마찬가지. 슬픈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 이런 것을 일컫는 단어예요. 이 근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슬픈 날이 있지요. 억울할 때가 있지요.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억울해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현실과 그런 감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생겨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기고요. 살다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지나치면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순간순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울함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문에 보시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요 평행법이라고 해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근심과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격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근심은 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이 지나치면 그것도 악이 돼버려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분이 안 나겠어요? 나지요. 근데 그것도 지나치면 그게 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생기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꾸 털어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새가요 우리 머리 위로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뜨는 것은 막을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심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근심이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털어내라는 뜻이에요. 분노가 됐든 슬픈 마음이 됐든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들지만 그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그 털어내라는 뜻이에요. 근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때때로 슬플 때가 있지만 슬픈 마음도 물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할 때가 있지요. 화가 날 때도 있지요. 그럴지라도 그것들을 너무 붙들고 있지 말고 자꾸 물러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삶이 아프고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는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기쁘게 사는 것. 전도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헛되다, 허무하다 38번 나옵니다. 근데 전도서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하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쁘게 사는 것, 재밌게 사는 것. 만일에 자식을 100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기쁨이 부족하다면 나는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겠다. 심지어 1000년의 갑제를 산다고 해도 몇 년이에요? 2000년을 산다고 해도 기쁨이 없다면 나는 그것도 헛되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 9절을 보실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기쁘게 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젊음을 좀 재미있게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인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기쁘게 살아야 된다. 쾌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은 기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사가 많이 강조합니다. 모두 한 13번 정도. 허무하다는 말을 38번 한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한 13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3번에 한 번 꼴은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요, 결혼 주례할 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주례할 때 항상 본문이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은 헛되고 헛된 이 모든 날에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준 이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쁘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저는 꼭 주례할 때 그 말합니다. 재밌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안타깝지만 우리 기성세대는 재밌게 사는 것을 잘 못해요. 진지하게만 살지. 근데 여자분들은요, 재미가 없으면 살기 힘든 거예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교회에 목사님 아들을, 제 동기 목사님 아들을 결혼 주례 부탁을 해서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부부 가정들이 여러 가정에 와 있었어요. 왔는데 예식 딱 끝나고 내려오니까 사모님들이 한 4가정, 5가정에 앉아있는데 저를 막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사모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도 진지충 있어요. 재미가 없다. 진지할 줄만 하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재밌겠지요. 설교도 하고, 자기는 박간일도 하고 재미가 있겠지요. 근데 사모님은 재미가 없다는 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전도서는요, 재밌게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됩니다. 청춘이 아프다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요? 그렇죠. 아프지요. 그러나 청춘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중년도 아파요. 노년도 아파요. 젊었을 때는 그냥 내 문제만 가지고 아팠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도 아프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도 아플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아프기를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청춘을 아프다고 고민만 하고 삽니까? 근심하고만 삽니까? 아니요. 재밌게 살아요. 기쁘게. 삶을 기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재밌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차이가 있다면 중년과 노년기 어른들은요, 아픔을 견디는 내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을 다 견디고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견뎌내야 될 아픔이 많은 것이지. 그런데 견딜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안 도우시겠어요?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어른들 보세요. 어른들 볼 때 고생 안 한 어른들 얼굴이 보입니까? 저는 고생 안 한 것 같습니까? 저는 되게 목사님 고생도 안 하고 산 부잣집 아들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아니라고, 나도 고생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모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아픔 많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죠. 어른들은 그 아픈 세월을 다 견디고 오신 분들이에요. 견뎠기 때문에 여기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앞으로 견딜 일이 많은 거예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기보다는 기쁘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재밌게 사는 법. 오늘 집에 가시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거울 한번 보시라 그랬죠. 근데 한동안 보세요. 잠깐 보지 마시고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야, 기쁘게 살자. 재밌게 살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응원해야 돼요. 누가 응원합니까? 여러분이 응원한 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부모님도 응원하시고 목사님도 응원하고 주변에서 다 응원해 주겠지만 제일로 큰 응원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그렇게 높아져요.
저는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저희 때는 정부가 하나만 나라에서 하나만 낳았습니다. 제가 그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들은 넷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딸, 아들 이렇게 넷을 낳았는데 제가 한 번씩 모임을 그렇게 합니다. 모여 앉으면은 서로 축복하기. 누나는 예뻐, 누나는 잘생겼어, 누나는 정말 훌륭해, 누나는 멋있어. 서로 칭찬하기. 그다음에 하나씩 이제 동생한테도 지성아 너는 잘생겼어, 너 잘하고 있어, 너 훌륭해, 너 멋있어, 내가 좋아해, 지성아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면요, 애가 우리 셋째가 멍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못 들었거든요, 셋째가.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입에서 누나도 이뻐 이렇게 말하고, 그만큼 아픔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모르는 사이에. 근데 주변에서 응원해 준 것도 큰 힘이 되지만 진정한 큰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응원해야 돼. 거울을 보면서 너도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하나님 너를 도우셔, 너를 축복하셔, 너를 사랑스러운 아이야. 남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높아야 됩니다. 청춘이 아프다고 해서 비관해서도 안 되지만 사는 것이 의미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픈 삶에도요 의미가 있어요. 아픔에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낫지 안 아프고 낫습니까? 아프다 보니까 다 낫는 것이지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삶에도 의미가 있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게다가 사람은 강해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강해야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짐승은 그래요. 이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약해도 잘 살고 있어요. 1등만이 잘 삽니까? 아니요. 꼴찌에도 잘 살아요. 너무 공부 가지고 예전할 필요도 없어요. 1등이야 다 잘 사는 거 아니요. 꼴찌에서 다 잘 살더라고요. 제 친구들 봐도 그래요. 공부 못했는데 다 잘 살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쁘게 살 줄 아는, 그게 믿음이에요. 기쁘게 살지 못합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재밌게 사십시오. 제발 좀 기쁘게 사십시오. 제발 좀 웃고 사세요. 웃고 사셔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거 잘 못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에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여기에 갈매기가 딱 생겼더라고요. 인상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도 살이 두툼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매기가 생기면 인상이 험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풀어야죠. 뭉쳤으니까. 제가 거울 보고 풀었어요. 그 웃는 연습도 했습니다. 웃어봐. 꼬리가 올라가게. 연습해야 돼요. 웃고 사셔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고생을 싫어하는 것이죠. 돈을 벌어서 쉽게 벌고 싶어 하죠. 그게 될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다.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있다면 그건 뭐냐? 경제사범이 되는 거예요.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수고하며 살게 하셨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일평생에 수고해야 소사는 먹고 살 것이다. 네가 고생을 해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도자도 가르쳐요.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지종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다 고생하며 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치르면 안 됩니다. 고생을 치르면서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그거는요 숙명이에요. 숙명.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내일 아침에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뭐를 먹지 하고 빵가게 빵을 못 사서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빵가게를 하나 찾았어요. 가서 보니까 빵을 제대로 만들어요. 근데 그때가 8시, 9시, 밤 9시가 다 돼가는데 이 셰프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30살 간 넘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된다. 힘들고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나이는 뭐가 잘 되는 나이가 아니요. 당신 나이는 열심히 일하고 고생도 하고 그런 나이지 뭐가 막 잘 되고 돈을 쉽게 버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인내해야지. 하다 보면 잘 될 거요. 그랬더니 처음 본 아가씨가 쭉 울더라고요. 힘들죠. 힘들지만 고생하며 사는 거 비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젊음은 헛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너무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고 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 재밌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과제 앞으로 이렇게 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일을 해도 기쁘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좀 기쁘게 재밌게 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 이것은요 전도서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12장이 그걸 말합니다. 잠언의 결론도 그거예요. 욥기의 결론도 그거예요. 전도서, 욥기, 또 잠언, 이 세 성경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는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진정한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와 잠언과 욥기는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지혜가 뭐냐,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면서 지혜가 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지혜자로 살 수 있다.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를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지혜였거든요. 해버리잖아요. 알고도 못하잖아요. 저거 하면 안 돼요. 몰래 먹는 떡이 있다, 맛있다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이러니까 지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잠언도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는 것처럼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열심히 산다고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알면 알아야 되는데 알면 아는 대로 다 삽니까? 못 살잖아요. 알아도 못 살잖아요. 지금 건강하다고 앞으로도 건강할까요? 그럴까요? 아니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했습니다. 50대 때에 약 안 먹고 늙기.
안 아프고 늙기. 그런 목표 정해서 안 아프려면 뭐 해야 되는가? 약을 안 먹으려면 뭐 해야 되는가? 그런 거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채식 위주로 하고 일주일에 자전거 한 4번, 5번 타면서 그리고 몸에 해가 되는 것은 잘 안 먹어요. 뭐 설탕도 많이 안 먹고 조금도 안 먹고 잘. 예? 그리고 체중 관리. 지금 이 체중이 제가 젊었을 때 체중이 똑같아요. 제가 95년도 입었던 양복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입어요. 그만큼 안 아프고 늙기, 약 안 먹고 늙기 이런 거 해봤단 말이에요. 안 아플까요?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다고 약을 안 먹겠어요? 아니요. 고혈압 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어요. 인간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신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부르시면 그때는 이사 가야죠.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요. 그때까지는 아프기도 할 거예요. 속상한 일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면 좋겠는데 다 오래 사는 것만이 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올해 100세가 되신 어른이 계세요. 오래 살다가 보니까 무엇을 많이 겪느냐. 아픔을 많이 겪고. 부모 오래 살면요.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문에 전도서는 오래 살지라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께서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고 힘겨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제가 지금 무슨 염려라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면서 내게 주신 삶을 기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내 앞길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내 앞날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 기도로 들으십니다. 몸살 나보세요. 몸살 났을 때 신음 한마디 뱉으면 뭔가 조금 덜 아픈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신음을 참고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음 한번 내뱉으면 몸이 덜 아픈 것 같아요.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은 뭐로 들으신다고요? 기도로 들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청년들